함께 볼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니 따뜻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따뜻합니다. 예.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요. 저희 수요 찬양팀 악기팀 세션에 우리 지수자매님이라고 우리 김영선 집사님 따님이 몇 주 전부터 섬겨주고 계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따뜻하죠.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어쿠스틱 기타로 또 한 번씩 와서 섬겨주시는 주표 형제님, 또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해주셔서 따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괜히 거창하게 영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No cross, no cross, no crown. 저는 크라운 하니까 크라운 썬도 과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표현은 no cross, no crown은 no pain, no gain. 아마 아실 텐데 그 영어 격언 내지는 영어 속담을 활용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먼저 no pain, no gain은 수고,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no pain, no gain의 성경적 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 No cross, no crown입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다. 참고로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있어 온 표현입니다. 조금 의역하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 고통 중에 십자가만한 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요, 십자가는 사실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그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적 성경의 진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담은 표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인데요. 왜 이 제목이 생각이 나게 하셨는가?
저도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스토리를 한번 훑어봅니다. 많이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의 이 핵심이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인데요. 우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일단 여기까지 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줄여서 저는 배고요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배고요 이 셋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요 셋을 데리시고 산에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의 중심이시긴 한데요, 마가는 이 사건의 진행에서 그 배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면이 보입니다. 그게 2절 끝에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그 세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변형이자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광채가 나며로 번역된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이 주는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또는 세상에 없는 하얌. 무슨 세탁세제 광고 문구 같은데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광채, 흰, 하얀. 이것은 사실 곧 빛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옷이 아니라 빛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사람한테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빛이 난다. 집사님 오늘 피부에 윤기가 광택이 나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예, 광이 나십니까? 예, 눈빛에서 빛을 주고받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가 보이긴 하네요. 예, 잘 차려입으면 또 빛이 나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저는 빛이 좀 납니까?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는 씻어도 씻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굴 볼 때 그날 유난히 좀 돋보이고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빛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다 아실 텐데, 신기한 것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래서 예수님 이 산에서 빛을 입으셨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분류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고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히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막상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받은 그 생생한 영향인지 요한복음 곳곳에 빛 대신 예수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증거로는 예수님이 빛 자체이십니다. 그게 확인된 장소가 변화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입으신 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그 다음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잘 보시면 역시 이 부분에서도 마가는 그들에게 나타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제자들, 세 제자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빛을 입으신 광경도 그렇지만요. 어쩌면 더 신기한 장면이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엘리야의 등장이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인류 교회서 쪽으로 내려오던 성경 상식 오류 하나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병거가 아니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이지만요, 만약 제가 그 변화사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엘리야를 만난다면,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바람 타고 올라가셨는데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셀카 한번 찍자고, 그리고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지 않냐고 뭐 그런 엉뚱한 요청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평소에 좀 존경하던 인물이나 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우연찮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놀라고 환호합니다. 그렇죠? 격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 폰 카메라부터 꺼내서 찍기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세 제자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베드로가 우선은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사람 대화 나누시는 걸 보고 이 산에 초막 3개를 짓자면서 횡설수설 같은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그 세 제자의 반응이 어떤지 마가는 9장 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서워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의 반응과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열어주신 교역자 세미나, 29개 교회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열어주신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오니까 이제 주차도 쉽지 않을 거고 해서 좀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용무가 있어서 8층에 목사님 한 분께 받을 게 있어가지고요, 8층 교육자실 앞으로 미리 연락해서 가서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와서 톡 주시면은 나갈게요 해서 전화를 받으실 상황은 아닌가 보다 해서 톡을 드렸거든요. 근데 톡에 있는 그 숫자 1이 계속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기다릴까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뒤를 돌아봤거든요. 싸한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돌아섰는데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다시 돌아서서 이제 어디쯤 오셨을까? 이때쯤 돌아서 인사해야지. 뭐라고 인사할까?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돌아서서 이찬수 목사님 맞으셨고요. 인사를 드렸는데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한 분이 교육자실에 용부가 있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사랑교회 배동영 목사입니다. 이름을 대니까 알아보시고 잘 지내냐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이리해서 누구 목사님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때마침 또 다른 교육자 한 분이 교육자실 들어가시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알려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톡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던 그 목사님이 거의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전달할 걸 전달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또는 다른 성도님이 계셨다면 또 친근하게 이찬수 목사님께 또 인사말 건넸을 수 있겠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새해 들어 처음 뵙네요.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 팔짱 끼고
손잡고 포옹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고. 어떤 분들은 교역자실 있는 8층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성향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존재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체구는 왜소할지 몰라도, 또 실제로 광채는 안 날지 몰라도 정말 영적 거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 서면 괜히 작아지고 위축되기도 하고, 심지어 뭔가 죄 지은 사람 마냥 조마조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그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세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나마 한번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어리둥절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아까 읽었던 6절을 원문대로 보자면 겁에 질려서 말문이 막힌 상황입니다.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경험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신기하고도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제자들을 향한 말이고요. 이 소리를 마침표로 해서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게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잠시 이찬수 목사님 만난 것도 이렇게 다 오픈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광경 본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특히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경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시하다, 명령하다 그런 뜻인데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 지시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것 없이 분명하게 하는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아듣게 선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말하지 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였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거 말하면 안 돼. 반대로 얘기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후에는 말해도 되는.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마,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하지 마라고 하신 여기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그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야 그 세 제자도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베고요 세 제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세 제자도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무지가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휘황찬란한 장면을 목격하고 기적적인 현장을 보고 그 가운데 있어도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도출되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본문 가운데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마가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때 중요한 타이밍을 언급합니다. 오늘 보면 9장 2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마태도 마찬가지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 이렇게 기록 시작하고요. 누가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똑같이 날수를 언급합니다. 그 말은 그 엿새 전의 사건과 이 변화산 사건이 분명 연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엿새 전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순서도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변화산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종국에는 심판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알리십니다. 그게 담겨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바로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앞서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 그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렇게 특별히 보여주셨는데 보아도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쉽게 말하면 구원자, 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죽어야 하는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옷 입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도 엘리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무엇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말 자체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인자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두 번째 메시지에서 다뤄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끝까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변화산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든 막아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혼쭐 내십니다.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상징도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이꼴 죽음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 죽고 부활할 건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죽을 각오하고 오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살 거다. 역설적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제자들은 둘째치고요. 예수님 경우를 먼저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죽고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바입니다. 쉽게 접근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너 참 대견하다, 고맙다, 칭찬하실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라고까지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적인 생각이 특별히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다 하시는데 나는 베드로처럼 안 되십니다 합니다. 그건 그나마 괜찮다 칩시다. 근데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실을 보고 현실 가운데 적용하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심지어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게 맞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든 건 내가 아는데 아프지만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길이 맞다고, 잘 가고 있다고, 고맙다고 버티라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힘든 걸 어떡합니까? 나는 힘들죠. 심지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의 관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의 관건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또 실제로 받아들이느냐가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렸죠? No cross, no crown. 죽어야 사는 진리. 이걸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요. 예수님 체포되시죠? 복음서 말미에 가면.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그중 3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이번에 수요기도에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말이면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정말 이 부인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죠. 그런데 수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죠. 변호사 사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부인이면서도 실제로 아프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사랑 신약 통독하면서 복음서를 이미 쭉 읽어왔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며 증언하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 기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훈련이 시작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 1회 만나서 교제하고 공부하고 숙제한 게 아닙니다. 약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숨소리까지도 배웠을 그 제자들이 3년 끝에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겸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사람이든 이미 받으신 분이든 내가 정말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껏 받은 온갖 훈련, 사역, 강좌, 양육 등등등을 통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전진이 있는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부인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여전히 뭔가 우물쭈물거리는 듯한 그의 삶이 있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자신 포함하여 3명만 있었던 그 현장의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어떻게 잊겠습니까? 생생하게 서신에 옮겨놓습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저 한때 이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가 받은 특혜입니까? 배고요라고 했죠. 야고보 요한 12제자들 중에서도 3제자에게만 주신 특혜입니까?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특별 호의입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너무 하얗고 빛나서 그 빛이신 주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성령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들은 후 그 광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세상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희게 할 수 있는 그 빛나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온전히 빛나고 하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순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빛나고 하얀 옷을 입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